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1페이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같이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 로마서 이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까? 네, 좋아하시죠? 네. 저는 남녀 간의 사랑이나 연애 이런 거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장가를 못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좋아해서 이야기를 보거나 듣거나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바로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랑이라는 주제를 떠나서 이야기를 만들어야 한다면 대부분의 작가들은 만들 이야기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노래도 그렇습니다. 제가 소시적에 가요를 많이 들었는데 가요를 듣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가요에는 사랑이랑 이별 이야기가 많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약간 좀 틀에 박힌 사랑 노래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었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 사랑과 이별 이야기를 빼면 별로 들을 만한 노래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노래에 사랑과 이별 이야기가 많은 이유는 그런 노래들이 인기가 많기 때문일 것이고 그 노래라는 것이 사실 사랑이라는 감정에서 시작될 때가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러브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도 특별하고 위대하고 근원적이고 소중한 러브 스토리,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책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바로 하나님의 러브 스토리,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어린이 때도 부르던 찬양이라서 아주 오래된 찬양이지만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를 압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이야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쓰여진 책이고 또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라는 면에서 볼 때는 조금 쉽게 단순화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사랑하는 이야기입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사랑해서 자신의 백성으로 부르고 그 백성들은 창조주를 잘 따라오다가도 또 창조주를 떠나고 창조주는 그래서 백성을 심판하고 그러다가도 또 다시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고
그렇게 백성들은 창조주에게로 돌아왔다가 또 떠나고, 단순하게만 본다면 성경은 바로 이런 이야기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처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를 뺀다면 성경에서 남아있는 이야기는 없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사랑하셔서 창조주이시면서도 친히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자리에 살아갈 수 있고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바울은 37절에서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란 무엇입니까? 35절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일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의 승리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길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에서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길에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은 31절에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묻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을 요구하는 질문이라기보다는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왜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는 뜻입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 편에 서 계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시편 118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편에 서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고 내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라고, 내게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것이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것이 성도들의 삶에 아무런 대적도 없다는 그런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 뒤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성도의 삶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 크고 작은 대적들에게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대적들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의 편에 서 계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처럼 많은 공격과 대적을 당한 사람도 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빛이시자 자신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누구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대적들은 자신을 치려고 왔지만 결국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윗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 편이신 하나님은 사탄보다도 세상보다도 더욱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가 고발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정죄할 것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31절에서 물은 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은 누구도 우리를 고발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서 하는 질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내리셔서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죄였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 민족들의 풍습과 문화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율법만을 따라야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오늘 본문의 전장인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누구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율법을 정말로 즐거워하며 지키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도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신을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자신의 죄악된 본성으로 인해서 악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신에 대해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바로 이어지는 장인 8절의 처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 누구도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 예수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힘입어서는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해서는 깨끗해질 수 없지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3절 말씀 감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 깨끗하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죄의 재판의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놓고 하는 재판의 재판장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변호하시는 변호인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약간 불공평한 재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판결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거나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죄투성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는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힘쓰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넉넉히 이길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3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바울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앞의 질문과 마찬가지로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런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예를 듭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 모두 다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들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곤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집니다. 기근, 적신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우리의 재물과 우리가 가진 것들이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없어질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고 낙담하고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위험과 칼, 우리에게 불리하고 우리에게 피해가 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쉽게 좌절하고 쉽게 신앙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인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쉽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을 저버릴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쉽게 예수님을 떠나려고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떠한 일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오늘 본 말씀 38절과 3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바울은 그 어떤 것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분리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어려움을 당해도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를 일으켜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마침내는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쉽게 흔들립니다.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데 폭풍이 우리 삶에 몰아칠 때는 완전히 흔들려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방황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넉넉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견고하게 서 계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아름다운 이야기에 있네라는 찬양의 3절 가사는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덕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찬양 인도자인 맷 레드먼이라는 사람이 만든 곡 중에 Your Grace Finds Me라는 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찾아온다는 제목입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기쁨의 순간에도 슬픔이 가득한 무덤 앞에도 당신의 큰 은혜, 그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절망의 순간에도 가장 빛나는 승리의 순간에도 당신의 은혜는 나를 찾아옵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숨쉬며 살아갑니다. 나는 그 은혜 가운데 당신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이 노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없지만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택하심을 입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렇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고, 마침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 위에 서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